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월요일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인 감리교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한 목사가 출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이번 출교 결정은 이 목사가 2019년 인천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이라는 징계를 받고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감리교회 재판은 총 2심으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12월 출교 판정을 받고 이번 상소 공판에서 이 목사의 상소가 모두 기각돼 출교가 확정됐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출교까지 당할 일일까요? 그 당사자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이 나오고 저희 둥둥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항소하겠다고 하셔서 최종 판결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모두 기각이 됐어요. 예, 네. 이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1심의 결과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 인용된 부분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1심은 절차적인 문제의 투성이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괘씸죄를 적용하는 듯한 분위기의 재판이었거든요. 네. 오죽하면 재판을 지켜보던 분들이 그야말로 뭔가 원님 재판? 옛날에 그런 분위기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부는 이런 문제를 좀 그저 옹호하기에 바빴던 것 같고요.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감리의 현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명백히 기독교의 본래적 가르침인 사랑과 관용에서도 좀 빗나간 판단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재판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이 판결이 한국 개신교에 좀 아픈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속한 또 감리회여서 마음이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개신교에서 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 그런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해 12월 그 출교 판결을 받은 이유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목사님께서 2019년에 성소수자들의 문화축제인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목사님과 함께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 또 신부님과 같이 초대를 받아서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그 출교의 원인이 된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것이 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 건 정직 2년의 선고를 받고 2022년 10월에 이제 재판과 징계가 한번 끝났었고요. 네. 1개월 뒤에 2022년 11월에 새로 고발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발 내용이 뭔가 보면 정직 기간에도 이제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 그리고 뭐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했다. 그리고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한국교회의 차별과 혐오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개신교 성소수자 인권운동 하는 단체인 Q&A라는 단체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것도 고발 사유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재고발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출교 판결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정직 2년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이 목회 활동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출교 판정까지 이렇게 받게 된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 다른 교단의 목사님과 신부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목사님이 소속된 감리 교단에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다른 교단 같이 하셨던 이제 목사님, 신부님들은 문제가 없었지요. 근데 이번에 고발된 건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성공회 소속 사제님이거나 뭐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에서는 거의 이
두 교단만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감리회에서는 2015년에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교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퍼뜨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전도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급 면접을 볼 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다든지, 또 필수 교육 과정에 반동성애 교육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저같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위협하면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고, 법은 어쨌든 그저 한 줄이긴 한데 그것이 얼마나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교단이고 감리교,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또 이웃종교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고요. 다른 교단들에 비해서 참 열린 정신을 가진 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감리교는 어떤 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한 25년 전만 해도 이웃종교와의 열린 대화, 신학적인 교류, 또 사회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감리교의 어떤 신학의 되게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점점점 분위기가 좀 바뀌어 왔던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전통이 있긴 했지만 또 모두가 전통을 선호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감리회는 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대화하고 지내왔었습니다. 뭐 때로는 싸우기도 했었지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가 저희 안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교단 내에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좀 다지기 시작하셨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교단에서 주요한 위치에 서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안을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뭐 재판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의 성향과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어떤 정책들이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에서 좀 많이 나와서 보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종교라는 것이 뭐 전통도 중요하고 또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사회와 소통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더 잘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우리 종교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12월 그 개신교의 형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님이 사제의 성소수자 커플 축복식을 허용했어요. 사실 네. 엄격한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가 더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은 정말 누가 어디가 부교고 어디가 신교인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엄격한 교리, 전통을 지키는 가톨릭에서는 그래도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오히려 자꾸 퇴보하고 있죠. 이제는 개신교 안에서 또 다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소수자 커플 축복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마침 또 저희 출교 판결이 있었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네.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좀 부럽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가톨릭의 이번 결정이 뭐 여러모로 한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좀 보면 젊은 세대들의 대다수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문제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가다가는 젊은 세대가 남지 않는 종교로 교회로서 소멸의 길을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이럴 때 그 교단의 가장 큰 어른, 어떤 지도자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천주교는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개신교와의 어떤 운영 방식은 또 다르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제 개신교 우리 감리교에도 큰 어르신들이 계실 것이고 이렇게 참 네. 어른스러운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렵나요? 이 감리회 내에서도 물론 어른들 중에는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 또 학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원로학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지금 뭐 감리회의 어떤 지도자격에 있는 분들, 현직에서 그런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어른들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감리교 내에서 그 감리교 신학대 학장을 지내신 이정배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과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삶 속에서는 과연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너무 명확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보자면 이제 유대교가 그 당시에 국교였거든요. 예. 당시에 정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교 법이 있고 국가법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대법이라는 게 본래 사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사람들을 되게 계급적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그 외에 낯설고 별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소위 2등, 3등 시민처럼 주류 사회에서 이제 내쫓겨서 살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로서 살아간 이가 바로 예수였고요. 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이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들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개신교 교권주의자들로부터 정죄받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들이 성소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성소수자와 함께 지내시면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물론 이제 그러다 출교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당시 그렇죠. 유대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 소수자들이 많았고 죄 지은 사람들 다 이렇게 어떤 처형되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참 이 개신교의 그러한 정신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목사님의 이러한 사건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출교 확정 판결이 한국 개신교 역사의 큰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것은 또 개신교의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개신교 내에서 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은 이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성명도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뜻있는 감리교 내의 목사님들이나 이제 학자분들이 글도 쓰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합니다. 물론 또 출교를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뭔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늘 그렇듯 분노라는 것이 되게 일시적이고 금세 휘발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출교라는 결과가 좀 매우 속상한데 그래도 2019년부터 4년 넘게 싸워온 시간들이 그 시간들의 의미가 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언젠가 그날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감리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긍정하고 환대하고 포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요. 그때 이 싸운 시간들이 그때의 꽃을 피우는 걸음으로서 좀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가 지금 이 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긴 하지만 뭐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다만 앞날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의 마중물 정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참 큰 일을 해낸 우리 목사님으로 기억에 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출교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제 이를 되돌리기는 또 이제 어렵고 사회법으로 이제 대응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네, 사회법으로 대응을 지금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히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내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 자격이 정지되고 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했다. 이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본질인 종교에서 더욱이 이런 일은 참 우리 이웃종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사실은 종교를 가진 모든 분들이라면 같은 결로 생각하시려고 보는데요. 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신의 사랑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혹은 도덕적이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신의 사랑이 크고 넓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새기고 저는 또 새기면서 예수가 행했던 대로 소외되고 또 차별받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며 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출교가 되었고 비록 목사뿐 아니라 교인조차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쫓겨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또 쫓겨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됐으니 또 그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쫓겨나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소외되고 참 아파하는 이들을 사랑한 진정한 목사님,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 둥둥 가족분들도 다 기억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